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들어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영적 심과감은 근본의 뿌리는 바꾸지 않고 현상만 붙잡고 씨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근본의 뿌리는 바꾸지 않고 현상만 붙잡고 씨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뿌리가 죽는 거예요. 어떤 뿌리가 죽는 거예요? 아담의 원조론에 이어받은 이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 이 저주의 뿌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 사는 종교예요. 뿌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 거듭남도 일어나지 못하고 삶은 먼지만도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온전히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불의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때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적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온전히 변화를 이루어서 온전히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만들어진 이 죄악의 저주의 뿌리, 우리를 멸망으로 심판으로 죽음으로 형벌로 가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이 쓴뿌리들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게 되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망하는 자가 돼요. 왜 망할까요?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다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송하지만 속사람의 영역은 여전히 악한 마귀 세력에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심령으로는 절대 주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사망이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은 무엇일까요? 죄악 중에 잉태된 우리들의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온전히 제거를 받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정은 중간 생략한 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듭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이에 대해서 사한 자의 그 영적인 확증을 분명하게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았는데도 죽었다고 착각하고 일평생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는 자가 돼요.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성령 안에서 경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시키지 않게 되면 결국은 예수 믿고 망하는 자가 돼요. 죽은 자는 더 이상 그 위의 삶이 존재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이전의 옛사람이 그대로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은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런 삶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마치 닭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물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약의 연장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아우성 치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나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삶들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왔던 삶처럼 똑같이 연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가 분명하게 갈리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분리가 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구약의 그런 신앙생활했던 그 죄악 가운데 매어져 살았던 그 죄에게 종로로 했던 그런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연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떠한지를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죽은 자는 그 이후의 삶이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듯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옛사람의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옛사람의 과거가 더 이상 내게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영적 장례식을 치렀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하고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싸웠던 내가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나로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자들의 삶은 옛사람의 죄악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연장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팩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오늘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다는 얘기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죄하고 짝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서 하게 돼 있어요.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를 따라 여전히 고통하고 실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 낳는 사람인지 하나님께로 낳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에게 종노라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우리 아비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저주를 따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죄에 대해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내 안에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나를 정한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상처들, 황충이 모았던 내 옛사람의 모든 날들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옛사람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지 않죠. 그러니까 죄악된 뿌리가 죽었으면 더 이상 죄악된 현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뿌리는 죽지 않고 위에 있는 현상만 잘라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죄악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운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죄악이 꽃을 피우고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악된 꽃을 피우는 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뿌리를 죽이는 거예요. 뿌리를 죽이면 더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어요? 죄악의 뿌리가 죽었다는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뿌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구원의 기준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 일제 30년의 신사참변 주회종들에게 있어요. 그분들은 왜 신사참변을 했을까? 6.25 때의 수많은 주회종들은 그러게도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왜 하나없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했을까? 그건 한 가지예요. 뿌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 죄악된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쓴 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세상에서 어떤 죽음의 문제를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어떤 생명이 일어나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인해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세상의 어떤 삶에 이르든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걸어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죽지 않았는지는 어떤 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보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다면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자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걸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원하는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봐요. 때로는 환경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만원의 여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간섭하세요. 내 자녀가 마귀의 종도라는 거 절대 눈뜨고 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택함 받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근데 일평생 죄짓고 돌아다니는데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이 사람은 절대 택함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멸망으로 심판으로 죽음으로 형벌로 이끌었던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세계의 쓴뿌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제거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죄악의 저주속이 때마다 일마다 시간의 분초마다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으면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 떠다밀어도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잘잘법이라는 걸 통해서 증거된 수많은 주의종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박사학위를 따는 분들이고 신학교 교수이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증거가 참 귀하게 증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고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의 참된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령 능력 안에서 증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몇 주 동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참된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이전의 삶의 연장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아우성쳐요. 여전히 고통하고 씨름해요.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어요. 여러분, 땅 위에 속해 있는 사람은 땅 위에 있는 문제에서 이렇게 날마다 고통하고 씨름하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땅에 속해 있는 인간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 분이 그래요. 참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 된다라면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참으셨나요? 사랑으로 모든 걸 덮으셨죠. 인류의 죄를 떨어지시고 못 박아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할까 말까 갈등이 있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절대 십자가를 못 지시지. 주님의 십자가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저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그게 뭐예요? 용서할까 말까는 아직도 내 안에 참된 용서를 받은 적 없기 때문에 용서할까 말까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까 말까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진 그 사랑을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한없는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내 안에서 그 용서가 이루어져요. 저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인터벌을 해요? 절대 안 하죠. 그렇게 인터벌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요? 내가 용서할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심판이 오면 나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갈등이 없어야 되고요. 번민이 없어야 되고요. 용서할까 말까가 없어야 돼요. 왜? 내 안에 죄성이 온전히 제거되고 사라진 자들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내 안에 이런 저주에 소욕된 것들이 다 사라진데 무슨 갈등이야. 무조건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모든 거 싸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그냥 내 안에서 그런 십자가의 사랑의 긍휼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영적 능력,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히 깨뜨려져서 고운과 같이 갈아엎어진 자의 심령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잘법을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치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영적으로 통과를 해서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면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자기의 선친이 목사님이셨고 본인도 목사님이셨는데 한국교회 전형적인 목회자들의 영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목사는 참아야 된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목사는 참는 순간부터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병이 났어. 속병이 났어. 사모님들이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노출되어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제가 설교하면서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대로 증거하면서 드러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죄의 종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의의 종이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르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들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들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영적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영광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다시는 종으로 다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 여전히 죄에게 종으로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전히 죄에게 종도라는 그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그 죄가 못 박혀 죽었는데도 내가 죽었다는 자체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게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착각하니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복잡하고. 하나도 영적으로 안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으면 현상은 안 일어나요. 한국과 지식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죽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절대 현상이 안 일어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그러니까 근본된 뿌리는 제어가는데 올인하지 않고 현상만 붙잡고 실험하는데 올인해. 현상 붙잡고 실험하는 게 뭡니까?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토시 하나 빼놓자고 다 가르쳐서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으면 그게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 제가 목회를 하고 난 어느 날 제 서재에 있던 책들을 다 완전히 다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가장 잘했다고 하는 분이라고 칭함하는 그분의 책은 아예 서재에 꽉 차 있었어요. 그분의 책은 다 뒤져가지고 제가 갖다 놨는데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다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수많은 날의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환란의 구준비반항과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엎드려서 몸을 치고 발버둥 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생명의 능력을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능력 속에서 내가 온전히 속에서 발버둥 치고 몸을 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만사의 모든 걸 하나 앞뒤로까지를 하나 이걸 다 일일이 경험하면서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9,900번을 넘어졌으면 9,901번에 일어나게 하시고 9,901번에 또 넘어지면 9,902번에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1부터 만전만패를 당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한 인생으로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일일이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다면, 그리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과연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일일이 성령님 안에서 그걸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한국교회의 영적인 그 문제에서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드러내고 말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까지 사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로마서 7장의 사망의 법의 보통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로마서 8장의 영광, 자유함과 능과 해방을 얻는 그 놀라운 영광된 은혜를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조직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범하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 그 사람은 죄의 종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그렇게도 핏대 흘리면서 증거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는 이 죄악된 죄수를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어. 분노라는 게 뭡니까? 죄의 소욕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화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는 죄악된 저주의 소욕이잖아요. 내 안에 분노나 상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죄악의 저주 고통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못 박혀 죽음으로 죄사함의 연증을 입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잘법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 이 과정을 영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안타깝게 수많은 사람이 클릭을 하죠. 그걸 듣고 거기다 아멘하고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영적 순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절대 아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정말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위해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도 범죄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도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지. 결국 한국교회 죄종들의 영적인 수준이 로마서 7장의 고통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로마서 8장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잘법처럼 똑같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은 난자로서 우리를 멸망으로 심판으로 죽음으로 형벌로 이끄는 죄악된 존재의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음으로 온전히 끊어지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더 이상 아담이 먹고 망한 사탄의 저주의 소욕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맺는 마음, 원하는 맺는 마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거는 거예요. 더 이상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의 소욕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내 안의 혈기, 죄악된 아집과 고집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정과 욕심은 아직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예수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성령의 보증 아래 영적 장례식을 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사망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께서 친히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